오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아마 번역만 해주다가 끝날 것 같긴 한데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쓴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입니다만 성경을 쓴 성경의 저자들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거나 계속 막 쓴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고민하면서 자신들이 전하고자 하는 주제를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 토막토막으로 자꾸 잘라서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지금요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냐면 하갈과 사라를 비교하면서 율법과 복음을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누구에게요? 갈라디아의 이방인 성도들 누구요? 율법도 예수를 믿었지만 율법도 지키는 게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지키고 있던 그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걸 떠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사라, 너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너희는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과 똑같은 자리에 가 있다. 사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되어 있다. 이거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래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왜 자꾸 다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종의 자리로 가려고 하느냐.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두 번째 이야기는 뭐였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 바로 앞에 있는 주제문이 있었어요.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게 두 번째 주제라고요. 그러니까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마라. 율법 지키려고 하지 마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너희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멋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곧장 나오는 이야기가 너희가 지금 지키려는 그 율법은 어디에서 완성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에서 완성된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율법 지키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하면 된다고요? 사랑으로 종노릇 해가지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으면 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니까 안 돼. 결국 무슨 얘기예요? 공동체. 이웃사랑으로 만들어지는, 서로 종노릇하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공동체를 만들어낸다. 왜요? 본래 유대인들이 어떤 공동체였어요? 아브라함, 사라의 아들,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이삭의 후손 공동체잖아요. 지금 이방인들이 그거 부러워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너희도 이제 그 사라의 자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율법 안 지키고 서로 종노릇하는 것으로 공동체를 만드는 거야. 새로운 공동체, 그게 뭐라고요? 하늘의 예루살렘, 그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거야. 지금 그 설명한 거예요. 지금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왔던 5장 16절에 지난주에 본 거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오는 성령이라고 나오는 이 말은 결국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 세례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이 말하는,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성령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는 게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면은 무슨 찌릿찌릿한 느낌 받아갖고 행하라는 뜻이 아니라 성령이 뜻하는 말은 곧 그 성령을 통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존재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의 욕심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바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게 지난주 첫 구절이었거든요.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17절부터 볼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번역이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육체의 소욕이라고 나오는 이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바로 앞에서 보았던 지금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는 그 욕심하고 같은 단어인데, 앞에 있었던 육체의 욕심은 명사고 여기에 나오는 육체의 소욕은 동사예요. 근데 동사인데 지금 뭐라고 나와요? 육체의 소욕은 명사로 해석해놨어요. 여기서 지금 주어는요 소욕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우리의 전통적인 생각 있잖아요. 어떤 생각? 우리 안에 영이 있어가지고 이 바깥에서 또 이 신의 이 동자신도 들어오고 무슨 신도 들어오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바로 앞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하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성령님이 나를 따라라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이 그 성령과 대적하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아니요, 지금 이 부분은 주어가 육체예요. 육체, 사륵스. 그러니까 육체가, 그 다음에 소욕이 동사라니까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갈망하다, 바라다의 뜻이에요. 이걸 가지고 다시 제가 직역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16절까지 같이 볼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가 바라는 것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는, 이게 주어라고요. 육체는 성령을 거슬러 바라고 성령은 육체를 거슬러서 바란다.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돼요. 사실 원어를 보게 되면 여기 지금 보고 있는 요 갈라디아서 5장 요 부분에 성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헬라어 푸뉴마란다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번역할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을 두 가지로 설명해요. 성령, 말 그대로 거룩한 영, 그래서 하기오스 푸뉴마 두 단어로 설명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 거룩한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푸뉴마라는 한 단어만 나오게 되면 이게 그냥 영을 뜻하는 건지 성령을 뜻하는 건지를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다 푸뉴마라는 한 단어만 나오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영이라고 집어넣어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영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가 바라는 것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는 영을 거슬러 바라고 영은 육체를 거슬러 바란다.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게 이제 어떤 근거 구절이 되냐면, 인간은 영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근거 구절로 사용되거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영은 성령으로 번역하는 게 맞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성령으로 번역된 부분이 맞아요. 왜? 지금 여기서 영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아예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영과 육체 둘이 있는데 영이 원하는 것을 육체는 반대하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영은 반대한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에 빠져 있는 성도님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 안에 영은 순수하고 거룩해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있고, 우리의 육체는 죄에 빠져 있다. 이렇게 나누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나올 필요도 복음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왜? 아니, 우리 영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영적인 존재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냥 육만 없애면 돼요. 그러니까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셔서 세상하고 딱 끊고 육체적인 어떤 욕망이나 유혹을 그냥 다 제거만 하면, 그러면 우리 영이 알아서 하나님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게 맞고요. 그럼 여기에 육체는요? 여기 나오는 육체 사륵스는 우리의 이 몸뚱아리를 뜻하기도 하지만 우리 자체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제가 다시 번역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번역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가 바라는 것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는 성령을 거슬러 바라고 성령은 육체를 거슬러 바란다.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근데 우리 지난주에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로 사용됐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막 자꾸 찌릿찌릿하고 뭐 막 영안이 열리고 뭐 이런 거 자꾸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가르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만나는 이 접점에서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성경책 필요 없어요. 아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금 구약은 히브리어에다가 신약은 헬라어에다가 옛날 이야기여가지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도 어떤 때는 알아듣기 힘들잖아요. 그 알아듣기 힘든 걸 뭐하러 열심히
들으려고 해요? 그냥 직통 계시를 받으면 가장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면서요. 그러면 직통 계시를 받아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라는 말씀은 지금 적어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걸로 이거를 바꿔보자고요. 자, 그럼 어떻게 바뀌는가 보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 더 가주세요. 네, 말씀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지금 말씀으로 다 바꾼 거예요.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갈망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육체를 아예 자꾸 혼동하시니까 그냥 나로 바꿨어요. 그래서 내가 갈망하는 것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나는 말씀을 거슬러 바라고 말씀은 나를 거슬러서 바란다.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자, 제가 이렇게 계속 번역을 몇 단계로 계속 바꿔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에 끄트머리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 대적함으로 뭐요? 영과 육체, 그렇죠? 영과 육체가, 성령과 육체가, 말씀과 육체가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대요. 이게 뭘까요? 이게 그냥 쉽게 읽으시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는 뜻인가? 이렇게 쉽게 오는 것 같지만 지금 그 바로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어요? 성령과 말씀과 육체, 나하고 성령이 원하는 거는 내가 싫고 내가 원하는 거는 성령이 싫어서 이 둘이 대적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너희가 원하는 게 뭐죠? 이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셔서 그래요. 번역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자꾸 막 철학적이고 교리적인 걸로만 생각하는데 지금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희가 원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건데 육체가 나를 방해해서 못하게 한다? 그런 뒤집어 보자고요.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나를 반대해서 못하게 한다도 해당되잖아요. 왜? 지금 이거는 성령이 하려고 하는 것을 육체가 반대한다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육체가 하려는 걸 또 성령이 반대하고 있다. 양쪽을 다 말했잖아요, 위에서.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뭐예요? 우리가 좋은 쪽만 자꾸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육체가 나를 방해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다. 반대로 내가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나한테 하려고 하는데 내가 성령을 반대하는 것도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똑같은 주제죠.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복음과 율법을 둘 다 지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지키려고 하면은 율법이 반대할 것이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복음이 반대할 것이다. 왜? 이 둘이 양립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설명이에요. 복음을 나는 복음을 거슬러 바라고 복음은 나를 거슬러 바란다. 나를 대적한다. 그래서 율법이든 복음이든 이 둘이 대적하기 때문에 이 둘을 동시에 갖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설명이에요.
사실 설명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기존에 갖고 있던 이 생각들 때문에 이것이 잘 안 받아들여져서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18절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예, 계속 이 주제라니까요. 지금 율법 아래가 뭐예요? 그동안 우리가 봤죠. 초등교사 아래에, 초등학문 아래에, 후견인 아래에, 청지기 아래에, 죄 아래에, 저주 아래. 지금 사도 바울이 또 다른 단어로 같은 이야기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율법 아래에 더 이상 있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 너희가 생각할 때 율법도 지키는 게 뭐 그리 큰 문제인가라고 생각되겠지만 이 둘은 결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둘 다 지킨다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 말씀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신경 꺼도 된다. 지금 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결국 여기서 우리가 하나 힌트를 가질 수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율법 아래에,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 그동안 보았던 것처럼 초등교사, 가디언 아래에 있지 않아도 된다. 후견인, 청지기 아래에 있지 않아도 된다. 세상의 원리 아래에 있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게 어떤 단계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런 걸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거를 그냥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하면 그러면 그냥 끝이죠. 뭐 더 할 게 뭐가 있어요? 모든 게 다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 힘이 되질 않아요. 왜? 그냥 성령이 임하시면 되겠지 뭐 이거밖에 안 돼요. 왜?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게 우리가 그동안 계속 나왔잖아요. 후견인, 청지기, 세상의 원리, 가디언, 그 아래에 있다는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요. 그러면 이 세상의 원리로 가장 쉽게 이해가 되는, 세상의 원리에 가장 멀리 있는 게 뭐예요? 복음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 맞고 예수님 맞는데 세상의 원리와 가장 반대편에 있는 게 뭐예요? 복음 안에서도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이 이끌어가는 자리가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과 반대편에 있는 게 은혜거든요. 십자가라고요. 미련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것. 왜? 공짜로 구원하겠다. 이거 생각보다, 우리 생각에는 공짜로 주겠다 그러면 누구나 그냥 다 받을 것 같지만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은 바로 은혜라는 개념이에요.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도 왜 율법도 지키려고 그래요? 왜요? 아니, 지금 근 20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섬겨온 저 유대인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냥 어느 날 쉽게 말씀드리면은요, 뭐라고 할까요? 하버드 대학교에 동문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하버드에서 학부를, 석사를, 박사를 한 사람들이 쫙 동문회에 모여 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오라고 해서 당신 하버드 동문으로 넣어줄게 이러면은
뭔가 그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 있기가 뭔가 찝찝하죠, 그죠? 그러면 뭘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있다면 어떤 질문을 하겠어요? 그러면 뭐 도네이션을 좀 할까요? 아니면 뭐 오늘 저 동문회 파티 준비라도 음식값이라도 제가 낼까요? 그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 아니에요? 왜 그런 행동을 해요? 아니 지금 이 대단한 하버드 졸업 동문회에 저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끼워준다는데 그냥 가서 앉아있긴 뭔가 찝찝하죠. 그러니까 뭔가 나도 하다못해 음식값이라도 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왜? 우리는 은혜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데에 결코 익숙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본성하고 가장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이라는 이 추상적인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제의 구절 5장 19절에서 23절을 봅시다. 여기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에서 그 유명한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지난주에도 질문을 했었지만 위에 있는 거는 우리가 대부분 죄의 목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문제는 죄의 목록은 어차피 제가 물어봐도 여러분들 여기 다 해당 없다고 하실 거잖아요. 제가 따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다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흔들리시면 안 돼요. 성령 받으신 거 맞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런 말로 여러분들을 살살 긁어도 그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자, 문제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도 다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편한 마음을 위해서 말씀드려요. 저는 없어요. 이거 되면은 예수님이나 공자님, 부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대목이 나오면 의심을 하셔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까지 그런 일 없어요. 그건 도사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말들을 100%씩 사랑 100%, 희락 100% 확 깎아서 50%만이라도 자신 있으세요? 전 없어요. 이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주제를 떠나가시면 안 돼요. 자, 이 이야기를 제가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나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똑같이 교회 내에서 갈등이 생겨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거든요. 그래서 설명하는 게 비슷해요. 단지 이 갈라디아서는 초기에 썼고 로마서는 후기에 썼기 때문에 로마서가 훨씬 더 길어요. 나이가 드니까 말이 많아져 가지고 길어지고 길어진 대신 설명이 훨씬 자세하고 세련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성령과 육체, 나 또는 영과
율법, 이 비교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설명이 로마서 7장 8장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몇 군데만 볼게요. 로마서 7장 21에서 23절을 말씀을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세한 설명은 로마서 할 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여기 지금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라고 나와요. 여기 지금 법이라고 번역이 된 이 노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율법으로 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법이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그런데 지금 23절에서 죄의 율법이 나온다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과 율법을 비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죄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율법을 둘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누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나누고 있는 거냐면, 로마서 7장 7절과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도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지금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라고 말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거든요. 근데 그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율법을 거룩하고 선하다라고 말하는데, 그 율법을 둘로 하나님의 율법과 죄의 율법으로 나누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로마서 7장 8절과 11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지금요,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죄가 내 속에서 탐심을 이루었고 나를 속여서 나를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나오냐면 7장 17절과 20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이 내게로 왔는데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이 율법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믹스가 되더니 뭐가 됐다고요? 죄의 율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죄 때문에 죄의 율법이 되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꺼내놓을꼬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7장 25절이 이렇게 돼요.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주 큰 오해가 시작되는 자리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자꾸 복음으로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으로는 복음을 믿으려고 하는데 육신의 죄 때문에 죄의 법을 섬긴다, 자꾸 죄를 따라간다. 여러분, 지금요, 이 이야기는 갈라디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에 있는 김태환이라는 한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개인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7장 25절이 무슨 의미냐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똑같은 노모스 율법이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섬기는데 그 율법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이 돼.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죄의 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이 동시에 있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은혜로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도 남아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죄의 법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그래서 이 앞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지켰는데 이게 왜 죄의 법이 되죠? 죄의 율법이 왜 되죠? 갈라디아 교회와 로마 교회 똑같이 지금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보낸 편지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 갈라디아와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무슨 설명을 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지금 계속 나오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과 그 율법을 지키는 것과 반대되는 게 뭐라고요? 은혜라고 했잖아요. 은혜. 가장 반대편에 있는 게.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이 율법과 은혜가 동시에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안 돼요? 왜 안 되냐고요? 우리가 은혜의 구원을 믿는데 그래도 착하게 살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율법들을 지키면 안 돼요? 그럼 죄 지으시겠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도 뭐 이 율법을 지키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니까요. 그건 문제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 율법이 내가 지켰을 때에 이게 왜 죄의 법이 된다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죄의 율법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뭐하고 부딪히겠어요? 은혜요, 은혜. 우리 맨날 보는 얘기잖아요. 내가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다니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저분은 저분은 장로가 새벽기도도 안 나와? 그게 뭐예요? 은혜를 무너뜨리는 거죠. 왜? 은혜가 뭐라고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으니까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하는 게 그게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게 되면은 당장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 비난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데 그 하나님의 율법을 행한 자들에게서는 그 차별이 나온다니까요. 정죄함이 나와요. 누군가를 정죄하는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은혜와 정반대편에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죄로 인해서 죄의 율법이 되었다. 나는 내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데 육신으로는 도대체 그거 못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알잖아요. 사도 바울 성격. 선교여행 때 마가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다고 해서 두 번째 안 돼. 그 왜 그래요? 예, 그 마음속 들어가면 딱 하나죠. 우리 가서 그만큼 고생하고 왔는데 그 고생 싫다고 도망간 네가 어딜 끼어 이거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100데나리온 용서 못하겠다. 은혜의 반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고요. 자,
이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이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어.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논란이 되는 구절이에요. 신학자들은. 왜요? 지금 요 바로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내가 육신으로는 계속 죄의 법을 섬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내가 아직도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이어져요? 그러므로 이제 두 단어나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앞에 내가 죄의 법에 아직도 육신은 죄의 법을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말이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장하고 절을 만든 사람도 여기서 7장과 8장으로 뚝 떼버렸죠. 서로 연결이 안 되니까. 근데 이 문장에는 맨 앞에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하고 연결된 문장이에요. 떨어진 문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용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은 여기에 없는 걸 집어넣었어요. 뭐라고 집어넣냐면 그러므로 이제 육신을 떠나 영을 따라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왜? 앞에서 지금 그냥 아직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육신으로 섬긴다. 그렇지만 그러므로 이제 육신이 아니라 영을 따라가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 말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하나님의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죄의 율법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은혜를 못 받아들여서 그 율법을 지킨 것이 나에게 계급장이 되어서 저 새벽기도 안 나오는 목사, 장로 이렇게 되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니 저 목사는 어떻게 새벽기도도 안 나와?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불러요? 정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우리가 은혜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나도 아직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죄의 법으로 만들고 있는 이 꼬락선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의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다고요. 은혜의 구원에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모습이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왜? 아니 내가 정말로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게 깨달아지면 100데나리온 아니 안 와닿으시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은행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당신 구자에 100만 불을 쏘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온라인 들어가니까 100만 불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날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조금 실수가 돼가지고 1,000불만 거기서 빼야 되겠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싸우실 거죠. 어딜 내 돈 1,000불 건드리냐고. 안 그러죠? 노 프라블럼. 왜? 100만 불이라고 하는 돈이 공짜로 들어왔다는 게 진짜로 깨달아지면 그 정도는 그냥 갈 수 이게 왜 우리 달란트 데나리온 하니까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 같잖아요. 이게 은혜를 깨달은 거거든요. 그 은혜를 깨달은 자에게는 너 왜 내 돈 1,000불 빼가 하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
좀 빨리 갑시다. 이 설명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로마 같은 이야기를 하는 로마서 7장과 8장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결국 이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율법과 비교해서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졌다고요? 정죄함이 없다고요. 그 은혜를 깨달은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 없다. 자,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로마서 8장 그 다음에 뭐죠? 8장 6절 너무 멀리 갔나 봐. 8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육신과 영, 이게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으로 번역했지만 둘 다 헬라어로는 똑같아요. 푸뉴마 한 단어.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요 구절에서요 굉장히 약간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자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뒤에 따라오는 말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니, 이거는 지금 뭐하고 똑같으냐면, 우리의 원수가 있는데, 원수 누구로 할까요? 저 뭐 북한 사람들로 할까요?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원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원수하고 죽음이고 뭐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저 사람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해. 그건 아니, 지금 원수가 무슨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돼요? 아무 상관, 좀 핀트가 좀 어긋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 7장 8장을 이어지면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지금 어떻게 이어지냐면, 너희들 지금 그 육신에 속한 그 모습으로 가지 마 라고 말하면서, 근데 그 육신에 속하지 않은 모습이 뭐라고요? 은혜를 깨달은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깨달은 모습으로 가. 그렇지 않으면, 그걸 깨닫지 못하면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뭐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아, 그러면 지금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네요. 왜요? 아, 구원받으니까. 예, 그것도 맞지만 조금 뭔가 더 있는 느낌이죠. 기쁘다라는 말을 여기다가 쓸 건 아닌 것 같거든요. 7장에 가도 이런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7장 4절 말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아까는 그 육신에 속한 자들을 놓고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자, 다시 말해서 육신에 속한 게 아니라 영에 속한 자, 성령에 속한 자, 말씀에 속한 자, 은혜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지금 이 7장 8장이 거의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둘을 합쳐보면 뭘 알 수가 있냐면, 아, 영에 속한 자, 성령에 속한 자, 말씀에 속한 자, 은혜에 속한 자는 육신에 속한 자와 다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선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여기에는 지금 육체의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영, 성령, 말씀의 일을 보고 있었는데 육체의 일은 지금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뭐 쭉 나오잖아요. 이건 죄의 목록이 아니에요. 지금 이 목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상숭배, 주술 이런 것도 있고 음행, 더러운 것 이런 것도 있고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술 취함, 투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뭘 뜻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요걸 아시려면은 십계명을 보셔야 돼요. 십계명을 빨리 설명을 해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십계명이 쫙 나옵니다. 읽지 않을게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래요. 십계명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처음 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거, 네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나머지 6개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부모 공경, 간음, 살인, 도둑질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계명이 뭘 뜻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요, 하나님에 관한 3절부터 6절까지 3, 4, 5, 6, 4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 관한 게 7, 8, 하나님에 관한 게 7절까지고 안식일에 관한 게 8, 9, 10, 11 굉장히 길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12절부터 나오는 것이 6가지 계명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은 이 뒤에 21, 22, 23장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들이 나와요. 십계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십계명이 나와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의 맨 앞에 대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로 나오니까 제일 중요한 건가요? 그게 아니고 십계명은 뭘 설명해 주는 거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이웃에 대한 계명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안식일에 대한 개념. 그러면 지금 여기 이웃에 대한 개념,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런 계명들이 이 지역에 있는 다른 민족들, 다른 부족들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이것보다 몇백 년 전에 이미 함무라비 법전이 있어요. 당연히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계명은요? 이것도 있죠. 단지 신이라고 하는 대상만 다를 뿐이지 이 당시에 신을 섬기는 모든 부족들은 거의 비슷한 걸 다 갖고 있죠. 아니, 어느 신이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겨도 된다는 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십계명은 뭘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과 함께 잘 지내는데, 샌드위치 구조 가운데 뭐라고요? 안식일이 뭐라고요? 구별됨이요, 거룩함. 그러니까 십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나오는 이 모든 하나님의 계명들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모세오경 전체의 목적이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 갑자기 아까 보았던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여러 가지 죄의 목록 같은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걸 말해주기 위함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주제가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제목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육체의 일에 대한 것, 이제 떠나야 되는 이 모습은 십계명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야고보서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지금 이거는 야고보가 썼지만 비슷한 비교를 해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에서도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요? 시기와 다툼을 말해요. 아니, 죄의 종류가 얼마나 심각한 게 많은데 그 중에서 시기와 다툼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시기와 다툼에서 무슨 일 벌어진다고요? 혼란과 악한 일이 있다. 지금 이 이야기도요, 목적이 뚜렷한 거예요. 뭐요? 공동체요.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서 3장 17, 18절 이렇게 나와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아까 땅의 것, 땅에서 나온 지혜, 정욕, 귀신의 것은 시기와 다툼이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앞에서 먼저 시기와 다툼, 분열 이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뒤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잖아요. 위로부터 온 지혜는 하면서 첫 번째 성결하고, 이거 성결하고라고 번역해서 그렇지 하기오스, 거룩한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째 성결하고가 뭐예요? 구별되고 안식일. 그 다음에 두 번째 화평하고 그 다음에 화평이라고요. 그래서 화평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평경과 거짓이 없는. 그래서 그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느냐. 여기 열매가 다시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성령의 열매인데 여기는 의의 열매예요. 다른 걸까요? 아니요, 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이 야고보서 3장 17, 18절은 뭘 말해주고 있어요? 십계명에서 네 번째 안식일, 성결하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한마디로 대표 화평이라고 해서 나머지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의의 열매를 거둘 것이라. 정확히는 의의 씨앗을 뿌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의의 열매, 오늘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 같은 건데요.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의의 열매도 단수고요. 그리고 아까 오늘 보고 있는 5장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열매는이 단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고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9가지다. 무슨 말이냐면 9가지가 하나로 뭉쳐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계시면은 우리가 이 9가지 이 덕목이 다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 이 9가지 덕목을 통해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의의 열매,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공동체요. 지금 이 이야기 전체는 바로 그 공동체를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도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곧 하나님의 공동체를 맺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다는 거예요. 같은 단어거든요. 계속 그걸 금지할 율법이 없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요?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게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면 너희의 공동체는 더 이상 저 유대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은혜로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게 되는데, 그걸 막아낼 율법을, 그거를 부정해낼, 그것을 율법이 꼭 필요하다라고 그걸 막아설 율법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5장 24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여기 우선 여기 탐심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에피디미아. 우리가 지금 계속 바라는 것, 욕심, 욕망 이렇게 번역해 왔던 단어예요. 문제는 여기 정욕으로 번역이 된 이 단어가 문제예요. 이 정욕이라고 번역이 된 이 파데마라는 단어에 영어로 하면 affection, 애정, 뭐 사랑은 정 이런 뜻도 있지만 고통, 고난이라는 뜻도 있어요. 한 단어가 굉장히 독특해요. 별로 같은 의미가 아닌 것 같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단어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약 10번이 조금 안 되게 나오는데 모두 다 뭘로 번역이 되냐면 고난으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갑자기 이 단어를 정욕이나 또는 어떤 한글 번역에는 정이란 무엇일까 뭐 이러는 그 정이요, 그렇게 번역하는데 아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지금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낸다는, 그 열매를 맺는다는 그 얘기를 바로 앞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고난과, 그리고 에피디미아는 아까 우리가 바라는 것으로 번역했잖아요. 왜? 욕망, 욕정 이러면은 부정적인 게 너무 강하니까 최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제가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바라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우리가 이제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싹 없앴다. 그거 원하시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폭포 아래 가서 앉아 계시는 게 나아요. 우리는 그런 거 약속 안 합니다.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왜 못 받아들인다고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으니까. 뭘요? 왜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을 정죄한다고요?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우월하기를 원하니까요. 근데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그것도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아세요? 왜? 예전에 어느 선교사님 만났더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선교지에 처음 한 5년 있다가 돌아왔더니 처음엔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나는 그 힘든 곳에서 그 고생을 하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 예배 시간 조금 길어진 거나 또는 뭐 모임 하나 더 생기면 투덜투덜거린다.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맞나? 그런 생각 든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에 반대되는 개념에 모두 들어간다고요? 자신의 고난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고난과 그 바라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 마지막 25, 26절 보고 마칠게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말씀으로 살면 말씀으로 행할지니, 은혜로 살면 은혜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보세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요? 서로 싸우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래요. 왜요? 공동체를 세우는데 문제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뭐라고요? 사랑으로 종노릇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다.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고난이나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과 너를 차별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 없도록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은혜로 살고 은혜로 행하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행하는 모습으로 서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는 단지 우리 교회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공동체들이 바로 나타내야 될 게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이는 공동체가 세워지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9가지 성령의 열매의 뜻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갈고 닦아서 이 9가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원 커뮤니티 교회도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말씀, 그 종노릇을 통해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를, 영적 이스라엘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육신의 일을 떠나 은혜로 세워지는 성령의 열매를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